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주간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나 옳지 못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확진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조금 행복했다면 다음 한 주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두 눈을 잃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제 눈을 잃는다면 생각만 해도 암울해요. 맨날 보던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이제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마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절망감에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맹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맹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분들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가 그런 맹인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나 제도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점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맹인들을 위해서 말로써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신호가 바뀌었다, 몇 초가 남았다, 신호가 또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맹인들은 지팡이를 이렇게 짚으면서 다니지만 또 맹인견들을 훈련시켜서 그 맹인견들을 통해서 그 맹인들이 어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잘 훈련된 개가 옆에 있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맹인들을 위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식으로도 이 맹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시고 혹시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자리를 양보하고 또 눈이 불편하신다면 또 우리가 뭐 이거는 뭐다라고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인식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맹인들인데요. 그 시대의 맹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시대처럼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발달하지 않아서 뭐 점자는 물론 뭐 맹인견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옆에 이웃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맹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에서 뭘 사려고 해도 힘들었을 거고 어디를 다닐 때도 힘들었을 거고요. 그냥 제 상상인데요. 길을 걸어 다니다가 시비가 걸려서 막 좀 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맹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갑지 않은 존재였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맹인들도 별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을 건데요. 남들에게 도움은커녕 뭐 시비가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요, 두 맹인의 앞에 누가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한 관리의 집, 누구일까요? 야이로의 집인데요. 이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갈 때 또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을술의 신이 있다면 이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 앞에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또 오늘의 말씀에 또 나타나는 두 명의 맹인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도 하죠.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이 보이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혹은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소문이 정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별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그 소리가 좀 구슬프게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메시아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그곳에는요, 두 명의 맹인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겠죠? 라고 네,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평범한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확실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귀로만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들어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정말로 기적을 행할지 그냥 사람들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맹인들은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맹인들은 네, 주여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맹인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눈을 만지고 너희 믿음대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맹인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 손을 떼시고 눈을 떠보니까 밝은 세상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나무, 또 사람들, 흙, 또 하늘, 또 구름, 또 집, 처음 보는 색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생소하게 느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유튜브나 뭐 쇼츠, 인스타 이런 데 보면요. 외국에요. 그 맹인인 아버지한테 또 생맹인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경을 좀 씌워주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버지한테 생맹인 아버지한테 색을 바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워주자 아버지가 정말로 엄청 구슬프게 울거든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못 보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지금처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 기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면서 이 소문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겸손하셔서 겸손의 왕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지만은 그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기적, 그냥 뭐 삶의 나아짐 이런 것만 추구했던 거예요. 뭐 정치적인 색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눈먼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색깔이랑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두 맹인은 이 사실을 널리 퍼지게 만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땅에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 옛날 아담의 때부터요. 하와가 받은 저주 기억하세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첫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랑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전쟁 중에 성경책이 정말 불타게 지금 팔리고 있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붙잡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그냥 우리가 지나쳐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치셨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적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 이름도 없고 뭐 누구의 자녀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닌 이 사람들이 왜 이 말씀에 적혔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지금 밝게 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그냥 맹인의 눈이 떠진 건데 우리는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눈은 멀어 보일지도 몰라도요.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손짓을 해도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맹인들 앞에 손을 흔들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만약 감겨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현재 쉽게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내일은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레는 가톨릭 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아무나 쉽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든지 쉬운 세상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더 나아가서 회막을 생각하면요. 이 예배 처소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죽어서 나올 만큼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엄청 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의 눈으로 앞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눈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믿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온 이 맹인들처럼 소리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제 앞길밖에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시선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뜬 사람이 눈을 감은 사람보다 인생이 못하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할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그 눈이 또 그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눈이 밝게 떠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되지 않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별이 아닌 큰 별이 되어서 큰 파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전보가 울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눈은 떠져 있으나 영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영의 눈이 밝게 떼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올바른 것을 보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판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